여러분 지하철 타시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들으신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서울 지하철하고 부산 지하철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서울 지하철 얘기인데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열차가 구내로 들어오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 주십시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멘트가 몇 년 전에 바뀐 거 아십니까? 뭐라고 바뀌었는 거 아니까? 열차가 들어오는데 멘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건 또 똑같은데 단어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란색 안전선 안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발견했습니까?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로 났습니다. 제가 지하철 공사에 스파이를 둔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기사를 보는데 뭐라고 났는고 하니까 멘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늘 타는 시민 한 분이 어느 날 이 멘트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저 멘트를 하는 것은 철저히 지하철 공사 자기 입장에서 하는 멘트다. 왜냐하면 열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저 앞에 서 있습니다. 노란 선이 있습니다. 열차의 입장에서 보면 노란 선 바깥으로 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노란 선 바깥으로 서면 철로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이 양반들이 무슨 멘트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고 또 혹 생각을 해도 지하철 공사에 편지할 생각을 아무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편지를 한 겁니다. 당신들 이 멘트 틀렸다. 지하철 노란색 안으로 서라고 멘트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멘트만 바꿀 게 아니라 지하철 공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멘트만 바꾸지 말고 너희들이 철저히 손님 입장에서 승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지하철 공사를 운영할지 생각해 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대한민국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그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관공서가 말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 한 통을 받고 지하철 공사에서 회의를 하고 멘트를 바꾸고 그리고 그분이 충고한 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지하철 공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만 하면 안 됩니다. 밥벌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하면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을 좀 더 잘 모실까? 승객의 관점에서 지하철의 모든 일들을 볼 줄 알아야 좋은 지하철 공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는 이런저런 경험도 했고 아는 것도 좀 있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아이를 망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뭘 고민을 할까? 아이가 이럴 때 뭘 힘들어할까?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줄 모르면 아이는 친구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엄마는 그걸 눈치도 못 채고 공부를 하라고 애를 욱박지르고 공부를 지금 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돼 있는데 아이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알고 아이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들어와서 그분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가까이 있었고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 시절을 보내고 소년 시절을 보내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까? 그냥 어른이 하나 산속에서 산신령 나타나듯이 탁 나타나서 그냥 하실 일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길을 택하신 것 같습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부모님 설아에서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 과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보는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는 세상을 우리의 느낌으로 느끼고 배신도 당해보고 원망도 들어보고 비판도 받아보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녀 된 우리, 몸 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나한테 영향을 미친 어떤 사람의 관점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보고 길을 걸어가면 결국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고 또 새로운 60주년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해석되지 않을 과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그렇게 고난받았던 그 아픔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어떻게 그 윗사람들의 높은 사람들의 호의를 입어서 감옥에 앉아있지 않고 셋집에 나가서 가택의 연금 상태로 한 2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은 기록은 바울이나 베드로를 중심한 몇 분들에 관한 얘기로 끝났지만은 여러분 이 기록이 이걸로 끝났을까요? 어떤 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29장, 30장, 290장, 2900장 계속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다. 거기에 오늘 우리 얘기도 기록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흥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60년 전에 내가 몇몇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60년이 지났고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백성들이 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는 가르치더라가 마지막 단어입니다만은 원문은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그리고 점, 이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라.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아니 이게 무슨 거침없입니까? 그리고 2년 동안 뭐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다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가고 마신 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좀 조심해서 표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침없이가 아니고 2년 동안 그래도 좀 그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한 2년 동안 말씀을 힘있게 전하다가 돌아가셨다.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과잉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로마 감옥에서 죽었을까요? 거침없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을 깨부수고라도 바울을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침없이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젊었을 때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앉게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터키 땅, 그때는 소아시라고 불렸던 그 땅에서 바울은 동쪽으로 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서쪽으로 건너와서, 그게 오늘 동유럽입니다.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성입니다. 그 빌립보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젊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세월을 생각해 보면, 만약 내가 그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앉았으면 그날 밤에 저는 찬양 못했을 겁니다. 찬양을 해도 아마 아주 슬픔에 잠긴 찬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는 비록 젊은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놓았나, 그 이유를 세밀히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까지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방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일 리가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게 좀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로마 감옥에서 또 한 번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같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좀 더 할 일이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에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감옥이 너무 견고해서 바울을 빼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때가 돼서 바울을 불러가신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감기 몸살쯤 걸렸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지는데, 암 말기 이런 걸 내가 달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 어려울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눈은 갖다 버려야 될 눈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암흑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바울을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키운 제자들, 실라며 디모데며 마가며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그 다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 귀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귀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목표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바로가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군대를 끌고 다 쳐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이 뭐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죽도록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그건 사람의 눈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십시다.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정황을 보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1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나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게 만드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나 기다려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 투성이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부부가 오손도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식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게 우리에게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들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룬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내가 어떤 말을 고쳐야 하고 내 어떤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 지금 표도 안 나는데 제가 살짝 긴장하고 나왔는데 아마 목사님이 아주 어린 애들은 지금 다른 방에 아마 가 있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무엇과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에 감람나무가 한 10그루 있다 그러면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소가 10마리 있다는 얘기고 옛날 제주도 사람들이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애 대학 보낸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감귤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 집에 감람나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뭐 이제는 뭐 엄마 아빠 밥상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애 셋이 같이 이렇게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뭐라고요? 애물덩어리라고요? 공부도 못하는 놈이라고요? 저놈의 성질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요? 부모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좀 약점이 있어도 뭐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공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을 거다. 몸이 좀 약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 길을 축복하실 것이다. 성질머리가 좀 그래도 이런 좀 약간 좀 이래 고집 있는 성질머리가 나중에 큰일을 한다더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이 애들을 밟아놓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들을 그냥 지근지근 밟아놓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잘못 행하는 이런 고약함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참 믿을만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재주도 별로 없고 뭐 가방끈도 좀 짧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축복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물려주지 못하면 남은 60년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역할을 교회에다 맡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모를 돕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시작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이 귀한 아이들. 하나밖에 없어서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될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많이 해줘서 귀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존재들이 우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좀 애를 먹일지라도. 그건 자기 문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시다. 저 공중이라는 새를 봐라. 새를 보면 뭐 배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생각할 줄 알라는 겁니다. 공중이라는 새를 보는데 지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 너는 시가집도 없고, 너는 직장도 없고, 뭐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 저금하지 않습니다. 창고 없습니다. 생명보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또 못되게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새 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더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반 현상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연 보호를 제대로 잘 못하고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온 세상에서 새들이 좀 죽었다고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대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에 피어 있는 꽃 하나도 그렇게 이쁘게 입히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내가 저 들꽃 하나를 저렇게 이쁘게 입히지 않느냐.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고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내가 저렇게 입히는데 네가 내게 누구냐?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 아니냐? 내가 너를 먹이지 않고 내가 너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을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천용할 양식, 아니 천용할 양식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구하고 손주들이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내 통장에 뭐가 꽉 쌓여 있어야 안심이 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첫 아이를 결혼하고 5년 만에 얻었습니다. 밤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깨어서 보면 아이가 자고 있고 뭐 옆에 누워 있으니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래 눈을 뜨고 보면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새벽에는 갑자기 얘가 혹시 죽은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첫 애를 키울 때 많은 젊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다 말고 들어와서 애 코에 이래 손도 한번 대보고 혹시나 죽었나 싶어서 그 조그만한 애가 이게 자칫 잘못 만지면 뼈가 부러질 것 같고 머리에 숨구멍이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잘못 만져서 애가 상해를 입을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마음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어느 월요일 날 제가 집에 있는 날 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소아과를 집사람하고 처음 가던 날이었습니다. 강남구청 앞에 여영구 소아과, 그 소아과는 수십 년 전에 갔는데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소아과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응접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들어가니까 나이가 좀 드신 여자 원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빙긋이 웃으면서 맞이를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 원장님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보 아빠가 돼가지고 처음 5년 만에 얻은 이 애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이 애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안절부절했던 모양입니다.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젊은 아빠 양반 애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평생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가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 오염된 세상,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저항력이 필요한데, 면역력이 필요한데 애가 태어나서 잔병 치레를 하면서 그 면역력이 생긴다. 어른 되면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제 안에는 물론 그런 정도 지식이 있었습니다만,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까지 잔병 치레를 했다가 회복됐다가 아팠다가 회복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반복해서 그렇게 아프면서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진리를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빠가 되어 놓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아빠의 눈으로 애를 바라보고 있으면 막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애가 콜록콜록만 해도 그냥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고 그냥 약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경험이 많은 의사의 눈으로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애 해열제도 먹이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애한테 자꾸 뭐 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고. 그냥 이래 찬물 가지고 몸에 이래 좀 닦아주고. 그 가르침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꼭 어린 아이처럼 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초보 아빠처럼 직장 생활도 불안하고 사업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고 언제 아미오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고 뭐 또 잘못하면 마누라가 황혼에 그냥 헤어지자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온갖 요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된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해법을 손에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까? 앞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고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 얘기도 듣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안목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전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주 개발에 소련에 한참 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사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1969년이지 아마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직접 달에 내디디면서 미국이 사실상 소련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분이 굉장히 나사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예산도 많이 주고 연구를 거듭하도록. 근데 그때 존 F 케네디가 나사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일화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차를 타고 와서 현관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쪽 편에서 청소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그쪽으로 쳐다보게 만드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흥겹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거리가 있는데도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자꾸 그쪽을 쳐다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은 지금 청소를 하는데 무슨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나? 혹시 최근에 장가를 갔나? 혹시 최근에 애를 얻었나? 혹시 복권 당첨이 됐나?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청소부였습니다.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분을 좀 모시고 와라. 경호실 직원이 쫓아가서 이분을 모시고 대통령 앞에 이제 마주 두 사람이 섰습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청소부가 한 말이 전 세계 타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청소부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처음 읽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나사의 뭐 원장이나 뭐 국장이나 부국장쯤 되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수석 연구원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청소하고 있는 양반이 대통령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 사람들은 카카란 말 안 쓰고 대통령님, 미스터 프레지던트, 나는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그런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그래서 내가 기쁘게 청소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얼굴에 왜 평안이 있고, 당신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당신의 삶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살고 기쁘게 살려고 하냐?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도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내가 무슨 내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여러분, 내게 믿음 없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 권사, 목회자쯤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어제 그제 교회 나와서 믿음 가진 지 얼마 되지 않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면 이런 고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은 엊그제 교회를 나온 그 사람이나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그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일을 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목표를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내가 오늘도 운전을 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청소를 하고 있고,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오늘 내가 덜판이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이런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런 엄청난 자유로 초대를 받고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자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조차도, 내가 행하는 조그마한 일 하나조차도, 내가 기도하는 한마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이 구원받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일,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10,000원이라도 쪼개서 헌금을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